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계속 암송 말씀이 뭐예요?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을 암송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가지고 집에서도 가정예배에서 함께 쉐어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제와 나눔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들 있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초점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이유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연결해 볼게요. 교회에서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이유라고 뿐만 아니라 그냥 인도자에게 라는 포괄적인 의미도 포함시켜 볼게요. 교회뿐만 아니라 인도자에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8강, 에베소서 18강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겸손히 듣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본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왜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잘 자라나 부모님이 평소에 늘 노심초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 같다. 바로 구속의 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날. 구속의 날과 연결시켜져서 우리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한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근심했던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슬프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근심하였다는 거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게 그게 구원과. 늘상 구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과연 구원 앞에서 안전할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성령님의 그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너 용기 내. 하나님께서 너 구원시키기로 약속했어. 너 한번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았잖아? 그 구원 영원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뭐 하기도 해요? 집회하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철회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뭘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구원에 대하여서요? 그 영혼에 대하여서요? 핍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하려 있지 않을까?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다고 했죠? 죄를 범하고 이후에부터죠. 죄를 범하고 인해서 그가 힘이 곤비하여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정결하지 못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시 구원의 그 기쁨의 그 시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로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1장, 2장, 3장까지를 통해서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계속 책망합니다. 계속 책망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방까지 살면 안 된다니까. 너 성도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그러면 그렇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로 약속했어. 그 약속 끝까지 붙들어. 그건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너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너는 이미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너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았으니까 그 인침을 받는 대로 뭐하라? 합당히 행하라.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1장, 2장, 3장에서는 막 책망을 하시다가 4장에서는 뭐래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요. 너가 그 인치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롭게 행동해. 배은망덕하게 행동하지 말고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해. 그 말을 했다는 거야. 너 말할 때도 덕을 세우면서 말을 해요. 그냥 네가 이 마을에서 막 말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서로 세워준다는 의미라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그냥 말이 되는 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교회의 용어를 쓰는 게 좋죠. 신앙의 용어를 쓰는 게 좋고, 그 용어를 쓰려고 뭐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훈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자연스럽게 훈련되는 게 뭐냐? 인바이러먼트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주 그런 교회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용어를 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바이러먼트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도 쓰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들 왜 회개치 않니? 왜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라. 그러면서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말이 뭐예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죠. 자신이 사랑받기만을 바라지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성도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뭐예요? 배려하고 그 성도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모든 것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신에게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 어떤 사람이냐?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한테 뭐 해주는 사람? 자신에게 싫은 소리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구원의 은총만 베풀어주는 사람, 사랑의 은총만 베풀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오해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막 책망을 해요. 그러는데 4장 가운데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1장에서 말했던 성령이 너희 인치셨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어 했던 말을 다시 4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를 인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속의 날이 곧 심판, 구원의 날에까지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노라. 성령이 바로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 있을까 염려한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범죄로 인해서 우리를 떠난다고요? 그러진 않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속좁진 않아요. 막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움직이고 예배 시간에 좀 떠들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 말실수한다고 해서 성령님 막 떠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속좁진 않거든요. 성령님이 어떠신 분이냐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였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강팍하게 행동하였던 그런 출애굽했던 이 광야교회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끝까지 긍휼을 베풀거든요. 계속 긍휼을 베푸는데 그 긍휼을 하시는 뭐예요? 거부하고 있다는 마음의 강팍함으로 되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엔 그들을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봐봅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건 성령을 좇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겠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더라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니까 근심을 하는 거죠. 당연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성도라면, 이 말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 찢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투기와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을 하는 거죠. 자, 이방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아예 이 말 자체를 안 하죠. 이방인에게 이 말을 안 하죠. 그쵸? 이거 똑같은 거예요. 뉴질랜드에 입국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국도 하지 않는 사람. 당신들 뉴질랜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뉴질랜드 추방시킬 거예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걔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걔한테 너 숟가락을 먹지 않으면 내가 너를 쫓아낼 거야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겠죠. 우리 집 고양이한테 너 젓가락질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우리 밥상에 앉지 못해. 그럼 밥상에 앉지 않아도 밥 먹거든요. 걔는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원칙을 세우고 먹어야 된다, 젓가락질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원칙을 적용을 해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교리는 맞다고 그랬죠. 어떤 거 있어야 된다고요? 컨디션이 따라 들어야 된다.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했을 때, 아니면 이 말을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했을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25절 말씀에 뭐였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크리스찬 톡쇼를 봤는데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대화를 듣고 많이 놀라긴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사 때부터 이게 장로를 꿈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장로가 되어지는 그 꿈을 꾸고 막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자기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할 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좀 겸손하지 않게 보였던 거겠죠. 물론 그것을 또 좋게 말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좋게 말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자신이 뭘 해야겠다라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서 뭐예요? 우리에게 대하여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투기는 뭐예요? 이게 시기심을 말하는 거죠. 투기라는 게. 시기심,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시편 78편 말씀에서 이런 말씀 있죠.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원래 73편 말씀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설명해줘요. 10절부터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였으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수안에 들어가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 행하셨을 때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로 지나게 하시니, 이건 출애굽을 했던 이야기죠.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죠.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했다. 그러나 17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존자를 배반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뜻이죠.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합니다.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요, 어린애들을 키워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애들을 키우면. 애들이 막 떼쓰는 애들이요, 많이들 그래요. 애들이 떼쓰는 아이들이 막 떼를 써요. 엄마나 아빠에게 막 징징징 하며 떼를 쓰는 아이들이 보면 뭐래요?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나를 계속해서 눈으로 관찰하거든요. 이것을 시험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들이 계속 그러거든요. 광약교회 안에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징징징징징징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하고 눈치 살살 보면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겠냐? 이렇게 말하죠. 제가 반석을 져서 물을 내시며 시내에 넘치게 해서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 야곱을 향하여 그 노가 냉렬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노를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용거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 그 소욕대로 다 줍니다. 그리고 30절 저희가 그 욕심에 떠나지 않냐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십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뗐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런 간증하고 있다가 복을 누리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이에 그 사이에서 이빨이 고기가 끼어있고 그게 소화되기도 전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먹고 받아 먹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채 소화되기도 전에 그들이 죽었더라. 혹시 이게 기억나는 본문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 창고를 가득하게 해서 더 넓혀보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딱 보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때요? 그 재물들이 소화되기도 전에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뭐 했더니 내가 11조 많이 했더니 내가 감사한 것 많이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했더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무엇을 하는 그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시험코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래코자 했다는 거래. 뭔가를 거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또 마음 가운데 심중에 뭔가를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도다? 치셨도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걸 흩으셨을까요?
좀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은 뭐 하려고 하니까요? 안전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들이 의롭게 살려고 했었다면, 의롭게 살려고 하면서 탑을 쌓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돕지 않겠어요? 왜 그걸 흩어버리겠어요? 그들에게 지혜롭다 하시겠죠. 그러나 의롭지 살지 않으면서 자기의 방식으로 그들이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할 때 그걸 흩으시잖아요. 바벨성도 그거잖아요. 저희가 지존자를 뭐하지 아니하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3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지약을 사사 멸하지 아니하죠. 그 진노를 몇 번?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분을 화를 다 발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께서 분이 가득 차요. 근데 그걸 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지약을 사시도 중간중간에 뭐예요?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잖아요. 어느 때는 뭐합니까? 불뱀을 보내서 채찍질도 하기도 하고 저희를 전쟁을 이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뭐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멸하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의를 행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좁게 한두 번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막 성령이 떠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오랫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39절 저희는 육체뿐만 아니라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합니까? 반항합니다. 그 인도자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그리고 그를 슬프게 함이 이걸 슬프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근심케 함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여러 번 시험하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요, 이 72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너무 잘 설명해 놨거든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가봅시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봐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실상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덮어버리려고 해요. 문제들을.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덮는 게 문제가 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치고 바르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질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번 내가 거듭났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들은 다 모여 자기 스스로가 온전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나 구원이 온전케 됐어. 착각하는 거죠. 이러한 착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 정점에 찍었던 것이 나는 구원파라고 봐요. 나 그 정점을 찍었던 거예요. 세월호의 문제 터졌을 때요, 그들이 단 한 번
대국민 앞에서요, 사죄한 적이 없어요. 전 국민이 슬퍼하고 있고요. 모든 어른들이 다 슬퍼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는데 본인들은 당당해요. 그냥 항상 당당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배를 잘못 만들고 잘못 구조를 변경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치명타를 안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의적으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를 어쩌하다고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래요? 하지가 않아요. 도망 다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당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당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미안한 감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분쟁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 보면서 그래요. 너무너무 당당해요. 교회들이 너무너무 당당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당당해요. 그냥 거만할 뿐만 아니라 이 당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목회자를 보기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마치 불쏘시개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들어가 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되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도들에게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까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7절.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오한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노하여 가르칠 때 저희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도 안식에 못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착각하지 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했었고 너희가 회개할 것이고 너희가 중간에 잘못하였을지라도 너희가 실수하였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그 구원이 지속된다는 뜻이야. 한번 너에게 보장해준 약속을 내가 지워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뜻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였을 때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 말이 맞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 말에 컨디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고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하셨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여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냐. 순종하지 않는 자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오지 못했다. 순종은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힘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4장 1절. 그러면서 바로 밑으로 내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야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하고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 쓰는 기자가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한국 교회를 접하지 않은 지가 뭐 굉장히 오래됐긴 잘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가 어느 때부턴가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 안에서 뭐가 없어져요? 바르게 하는 말씀, 의로운 말씀, 책망케 하는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7일에 관해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으려니와 복음 전환을 받는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래 후에 다윗이 그래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정하였도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시켜줘서 성도들 통해서도 듣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거든요. 신학생들에게 서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서로 감동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감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예민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학생이 같은 동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거나 후배들끼리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시나? 이렇게 예민하게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만 그랬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4,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광야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미 있어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어디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갑작스레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미 창세 때부터 있어 왔었고 그 문제가 계속해서 또 야기되어지고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죄악이 넘친 곳에 무엇이 또 넘치고 있어요? 은혜가 또한 동시에 넘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소리가 있지만 동시에 의를 전거하고 있는 자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불명코 여기저기에서 의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는 교민교회 다 돌아다녀봤지만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당신이 다 안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의를 전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단을 넘어서 교파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귀에 맞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랬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 당신이 한 5-6군데 많이 돌았으면 5-6군데 돌았기 때문이겠죠. 그걸 가지고 다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목사지만 교회 많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협력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발견했었고 불의한 사람도 또한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숨겨진 의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분명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롭게, 의롭게, 선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민들을 돌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가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해서 근심을 해요.
구약에서도 근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은 신약에서도 근심하셨고,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광야교회의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모습이 그러하니까요. 이제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 실생활에 좀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들어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을 좀 더 확장시킵니다. 이제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한 좀 더 확장시켜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익을 얻게 하고.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파수꾼이다. 목회자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또 약무리들을 맡기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맡기는 자들이 뭐예요?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또한 그 파수꾼들을 또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인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자가 잘못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했던 그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로 나타나요? 다윗으로 나오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쫓아다니고 실상 정신 나간 인도자로서 더 이상 자격이 박탈되질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떠났던 사울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존중해 줍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습니다. 다윗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중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누굴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을 해요. 오늘날에 말하는 목회자들.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장로들하고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뭐하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뭐하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감을 보여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더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 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배나 존중하되 말씀을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배보다 더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한 자들은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에스겔 34장 10절 말씀 가봅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 말씀에 에스겔 34장 10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를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의 손에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은요. 1절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인도자를 목자라고 불렀어요. 그 목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뭐예요? 몰각히 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먹이지 않도다. 잘 가르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다스리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내가 그들의 손에서 뺏어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울이었고요. 사울 왕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왕권을 뭐 해버립니까? 뺏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아까 좀 전에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 해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회개할 자인 것처럼.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라는 뜻은 자신이 계산받을 사람처럼 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 의미에서 찾아본다면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요. 자신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서 자신이 마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자의 책임이지만, 양무리의 목자장이시지만, 맡겨진 그 맡음을 받는 그 사람은 그 무리들에 대해서 자기 마치 책임자처럼 행동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깨어서 경성하여서 그들을 돌보더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같은 또한 다른 이상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뭐하고 있더라? 양육하고 그들을 돌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 지도자의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유익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그 성도들 자체에 유익함이 없더라고요. 유익함이 없더라고요. 제일 많이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가요? 빠른 대처를 해야 돼요.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 단계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보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 단계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야기해 볼 것들을 다음 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시간상 여기까지 해보고요. 성경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8절.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목회자들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목회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에 탐욕을 일으키거나 또 부정한 일에 탐욕을 갖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교회를 잘 양육하고 성도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에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의로운 말씀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도 감동 감화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목회자의 그 선한 양심 가운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안에서 의로운 말씀만 나오게끔 해달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통로로 쓸 수는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통로로 나왔어요? 예를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해라. 말은 맞거든, 그들의 말은. 그러나 그 행위는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양심이 뭐 있으니까? 화이 맞았으니까. 양심이 외식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예요? 하나님, 목회자에게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1차원적인 기도예요. 본질적인 기도, 그 마음에 양심이 선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이단들이나 거짓된 목회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양심이 부패되어서 외식했잖아요. 그것을 제가 1과 시간에 나눴잖아요. 1, 2과 시간에 나눴잖아요. 이거 어떠했어요? 4장에서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말로는 성도로 하나, 말로는 목회자로 하나, 속이 뭐예요? 거짓된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 서신이라 하죠. 목회자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파선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뭐예요? 파선해버린 거죠. 우리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교회들 모습, 교회들이나 목회자들 보세요. 그 양심이 다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뻔뻔한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이 항상 착한 양심에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착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선한 말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3부로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우리 생활 가운데 좀 더 적용시켜드리는 말씀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적용되어진다면 다음 주는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